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네, 아직 춥죠, 그죠? 아직 따뜻한 게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화가 날 때 어떻게 참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10가지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그랬더니 친구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그럼 너는 화가 나도 10초밖에 못 참는다는 거지. 네, 웃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사람을 참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런 꼴은 못 봐. 나는 결코 불의를 참을 수 없어.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과 정의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강직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타인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애써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타인의 잘못된 점이 눈에 거슬린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네,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다.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베푼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 맞습니다. 그렇죠? 또 자신과 타인을 쉽게 용서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도 용서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깊은 내적인 평안,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차갑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다른 말로 은혜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하루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래에 제 친척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양수가 나와가지고 정상으로 출산을 못하고 수술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건강한 부부였는데, 야, 어떻게 누가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다행히 스스로 자가 호흡이 돼가지고 그냥 산소만 공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인공호흡기까지 이렇게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앞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요,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운전을 잘 보고 해도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은총을 입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총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쓰면 삼키고 달면 거꾸로 쓰면 뱉고, 그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편이면 그냥 좋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좋다 하다가도 그냥 냉정하게 차버리는, 그죠? 네,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 하나 뽑히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눈 하나 뽑았지? 나도 하나 뽑는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2개 뽑. 2개 정도가 아니고 목숨까지 뺏어버려요. 목숨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바하거든요. 오바. 그러니까 눈 하나 뽑히면 막 평생 원수 돼가지고 목숨을 뺏어야 이 한이 풀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보스.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옛날에 책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난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한 번은 독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남자가 다가온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괴롭히던 간수였어요. 간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설교 끝난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코리 여사는 순간 얼어붙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받았듯이 그를 용서하려. 이 고리텐 부모는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안아주며 용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 그 빗장이 무너지고요, 정말 속에서부터 흐르는 그 평안과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코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고민을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특히 게으른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볼까?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빚을 졌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 볼 때 정말 좀 안 되면 좋겠다. 어려운 일 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요, 각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을 정죄하는 대신 나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쉽게 분노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실화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대학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요, 규율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몰래 기숙사를 나가다가 걸립니다. 이 여학생은 사감에게 잡혀가지고 교칙에 따라서 퇴학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굳은 채로 사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감이 제안을 합니다. 네 잘못을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녀는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은혜롭게 대처해서 이 학생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 학생은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친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정죄보다 용서하고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요,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낳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왔지만 이후의 상급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요, 오해입니다. 오해. 상을 받는 것, 구원도 은혜지만요, 상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고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힘 주셔도, 은혜 주셔도 수고하기 싫어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랑은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집 밖에서요, 따뜻한 햇볕이 쏟아집니다. 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야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햇빛을 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이 됐어 하고 내가 햇빛을 쬐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햇빛이 없다면요, 아무리 문을 열고 나가도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의 수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예라는 응답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칠 때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엔터키를 손가락으로 누르든 발가락으로 누르든 아니면 머리로 들이받든 결국 엔터키가 켜지면, 눌러지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행위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준다면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내가 착하면 될까? 내가 고생을 하면 될까? 아니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뭔가를 들여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것을요 우리가 깨닫는 것에 달리는 것입니다.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반응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회개도 하고요.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사랑받아야 되니까. 모를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고 나면요. 야, 이제 좀 느슨하게, 그죠? 좀 죄도 짓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은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선한 구석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변화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햇볕을 쬐는 식물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넓고 무한한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나는 이렇게 충성돼. 열심히야. 이런 것보다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 누군가 뭔가를 하는 것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막 기도를 4시간 한다 또는 10시간 한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는데 4시간, 10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기에 여념없지, 우리가 뭘 한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안에는요, 용서의 영과 은총의 영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더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또 불쌍하고, 그렇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전에는 이게 아닌데 하고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험에 실패하거나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포용합니다. 아이를 일찍 또는 유산을 했다, 또 건강하게 해산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일찍 낳게 됐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또는 우리 조상이 무슨 죄가 있나? 자, 그렇게 뒤지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가 뭐예요? 내가 못한 것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그 은혜에 다른 것들은 잊어지는 겁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그죠?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도요,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그 비결은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이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 하고 좋은 의견을 내봐라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신하들은 각자 의견을 냈지만요, 왕은 별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왕국을 떠나서 백성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서민의 옷을 입고 마을로 내려가서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왕은 자신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지를 깨닫고 이 정책을 개선하여 왕국의 복지를 높이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그것보다도요, 남을 유익하게 할까?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해줄 게 뭘까?
너희들이 나에게 해줄 게 뭘까가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힘들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지, 사랑하셨지, 기다려주셨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잘되게 할까 늘 고심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되게 할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포용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새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따뜻한 빛이 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